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뭐가 연약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기에 해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요지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계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 없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무지함과 무능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령 암에 걸렸다고 해보죠. 암에서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일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는 더 고난이 필요합니다. 저를 안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뭐가 나에게 더 필요하고 유익한지 모르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은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깨달음의 결핍이라는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선인지 모를 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를 봐도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에서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못 들어가. 이걸로 나에게 다시는 구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거절됐죠. 왜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기도했던 거 아니죠. 우리는 사실 이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더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잘못 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아예 구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설령 잘못 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 구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자체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맞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친히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돼요. 성령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사실은 도와주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성령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확신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확신과 우리의 담대함입니까?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